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집요한 사랑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내 안에 의인 의식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겨서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했고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세리와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이었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의인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마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의인의식에 빠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세리는 자신을 의롭다 여겼던 바리새인과 달리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 고백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 자신이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인가 돌아봅니다. 만일 내가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가슴을 치는 죄인일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의인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로 7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목자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서 마침내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다른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을 더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경제 논리가 아니라 사랑 논리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남겨둔 채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만일 들에 남겨둔 99마리가 공격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경제 논리로 생각하면 당연히 한 마리 양을 버려두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잃은 양 한 마리가 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혀 달라지겠죠. 만약 누군가 밤이 늦었고 위험하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최고의 가치는 효율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고 부모는 세상 어디라도 자식을 찾아 헤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도 다 좋지만 정말 좋은 교회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 것입니다. 세상은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아야 한다 이렇게 쇠뇌를 당합니다. 그래서 함께 달리다가 넘어진 사람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경쟁에서 그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죠. 과연 나는 넘어진 사람을 위해서 달리는 것을 포기하고라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요? 과연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을 끝까지 기억해주는 공동체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이 채워져야 주의 몸을 이루실 수 있기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0절 말씀인데 10절을 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동전인데요.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와 지참금조로 주는 것으로서 화폐나 재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한 여인이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으면 온 집안을 쓸며 샅샅이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를 찾게 되면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증표로 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쓸며 찾았어요.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래서 그토록 기뻐했던 것입니다. 약혼자가 사랑의 증표로 준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뭐 그리 하늘에서 호들갑을 떨겠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대신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를 버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 값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일로는 천국에서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시고 그토록 기뻐하신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결코 전도에 무관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과 한숨과 슬픔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인교회가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월 18일 전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의인의식을 버리고 사랑 논리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